프랑스의 외과 의사가 프랑스 천주교회의 한 추기경의 수술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추기경이 의사에게 당신은 병원에서 불쌍하고 가엾은 사람을 다루듯이 나를 다루어서는 안 돼요 했답니다. 그러니까 나는 특별한 사람이니까 수술을 특별히 신경 써서 잘 해달라라고 하는 뜻이었겠죠. 그랬더니만은 의사가 진지하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추기경님이 말씀하시는 그 불쌍한 사람 한 사람은 모두 제가 보기에는 다 추기경들입니다. 라고 하는 대답이었습니다. 이 말은 인간에게 빈부귀천은 없습니다. 인간이면 다 소중한 것입니다. 라고 하는 대답이겠습니다. 사람들은 사람들을 평가할 때 빈부귀천을 먼저 따집니다. 저 사람 출신이 어디냐, 혹은 또 돈이 있느냐, 재력이 있느냐, 권력이 있느냐, 이거 보고 우리의 이제 태도를 결정합니다. 쭉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이런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보는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대할 때 빈부귀천 보고 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추기경을 수술하려고 했던 의사처럼 누구나 다를 다 귀한 한 생명으로 보신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어떤 특별한 사람, 대단한 사람, 나라와 세계에 큰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들이 다 그 대상이었습니다. 크신 뜻은 다 구원하고 싶은 것이죠. 문제는 믿지 않아서 구원 못 받는 것이죠. 그 책임은 본인에게 있겠습니다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구약 이사야서의 말씀은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에 대해서 말하는 유명한 메시아 시입니다. 우리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읽어 보실까요? 이사야서 61장 1절로 13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여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설파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는 장차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오셔서 오늘 본문에 보면 5 유형의 사람들에게 각각 어떤
인생의 해결책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들을 이렇게 묶고 있는 결박, 그 결박을 풀어주실 것이다. 그래서 설교 제목을 결박을 푸는 자라고 그렇게 잡아보았습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들처럼 오실 메시아는 자기 명성을 위해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뭔가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을 하실 것이다. 왜? 그는 모든 인간들을 다 귀하게 보시기 때문에. 어떤 좀 우리 지금 인간들이 생각하듯이 귀한 자는 귀하게 대하고 약한 자는 무시하고 이러실 분이 아니라 똑같이 그 어떤 인간들이, 평범한 인간들이 행하지 않는 위대한 일들을 행할 것임을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는 이 이사야서의 본문 말씀을 자기 자신이라고 누가복음 14장 18절 19절에서 인용하시고 있죠. 그대로 이 이사야서의 말씀이 이대로 응하였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나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나다. 그 예언이 성취되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는, 그리고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무슨 일을, 또 어떤 자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을까요? 그것을 이 시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5 부류의 사람들 속에 속한 사람이면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이미 오신 그리스도,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 현재도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행할 것입니다. 이 일은 폐기된 말씀이 아니라 영원히 지속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말하죠.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앞으로 어떤 분이 오시는데,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오시는데 그분이 행하실 일은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것이다. 여러분, 가난한 자들의 삶은 피폐하지요. 늘 고통스럽고 괴롭고 슬프고 걱정스럽고 염려가 많은데 그런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가난한 자는 2 차원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 히브리어에서는 가난을 뜻하는 그 2 종류의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냥 물려받은 것이 없어서, 부모님께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없어서 부모님께로부터 물려받은 가산을 막 탕진해 버려서 가난해진 그런 유의 가난을 의미하는 에브론이라는 단어가 있고, 또 하나는 아누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그냥 처음부터 아예 없는 가난을 뜻합니다. 오늘 본문의 가난은 이 아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에게 오실 메시아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실 것이다. 여러분, 아름다운 소식이 어떨 것일까요? 이런 가난한 자에게 전파되는 아름다운 소식이 어떤 것일까요? 야고보서 2장 5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가난한 자를 택하셔서 믿음에 부요하게 했다. 가난한 자에게 희망을 주고 기쁨을 주고, 그리고 빼앗을 수 없는 소망과 복된 영감을 허락해 주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부요함, 여기서 부요함이라는 것은 뭐 물질적인 부요함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이 삶이 가난해도 부자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그냥 풍부한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칭하는 말이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가난을 한탄한다거나 원망한다거나 혹은 절망한다거나 하면 아니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그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보고 다 그냥 무시하고 조롱하지만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이심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삼위 하나님 가운데 한 위 되신 메시아 그리스도께서는 가난한 자를 주목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조금도 위축될 필요가 없습니다. 두 번째 이 말씀은 여러분 영적으로 가난한 자를 또한 의미합니다. 이 말씀 속에는 단순히 그런 물질적인 가난한 자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가난한 자. 영적으로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찬상수훈 8복에서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의 가난, 영적인 가난을 의미하는 자, 그들이 복이 있다라고 합니다. 왜 복이 있을까요? 마음이 가난한 자가 왜 복이 있을까요? 마음이 부하다는 것은 교만하다는 것 아니에요.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겸손하다는 뜻입니다. 그럼 교만한 자가 예수 믿을까요? 교만한 자는 절대로 복음을 영접할 수가 없습니다. 오죽하셨으면 예수님께서는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만하면 절대로 하나님 나라 못 간다 이 이야기죠. 여기서 말하는 부자는 그 부자 그 자체를 의미한다기보다 막 마음이 높아져서 부자처럼 높아지고 뭐 거들먹거리고 내가 최고인데라고 하는 그런 자를 비유하고 상징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자가 자기가 높다 그러고 생각하고 내가 세상에 뭐 그냥 주인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그 마음의 밭에 떨어지면 여러분 그 밭에서 그 복음 씨앗이 자라날까요? 그래서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하신 것이에요. 주님께서 가난한 자에게 이런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시고 그리고 그 아름다운 소식이 그 심령밭에 새겨지고 뿌리 나고 열매 맺고 자라게 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그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려 가난한 자에게 그런 어떤 기쁨을 주시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마리아의 찬가가 나옵니다. 예수님 탄생할 때 마리아가 수태고지를 받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노래가 나오는데 누가복음 거기 1장 51절부터 53절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교만한 자를 오실 메시아는 자기 몸에서 태어날 그 메시아는 교만한 자를 흩으실 것이다.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음이라 라고 노래합니다. 자기 몸에서 태어날 메시아를 영감을 받은 마리아가 그렇게 노래합니다. 내 몸에서 태어날 메시아 그리스도는
이런 일을 할 것이다. 교만한 자를 내리치시고 흩으시고 비천한 자를 높이시고 줄이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리로다. 그 노래 그대로였습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이런 계층이, 가난한 계층이 뭐 권세를 잡고 높아지고 뭐 인정받고 이런 예가 있었나요? 인류 역사상 여러분 세상 권력이나 세상 가치관으로는 이런 일이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셨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나 높은 자나 차별 두지 아니하시고 똑같이 구원할 대상으로, 생명의 대상으로 삼으셨다. 그 일을 하실 것이다. 지금 이사야는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신다라고 말합니다.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상하다라고 하는 말은 깨트리다, 산산조각 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그냥 세상적으로 그냥 상처를 입었다, 부서졌다, 깨어졌다, 그런 뜻 아니겠어요? 우리 살아가면서 마음 상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하루 단위로 쳐도 그 하루 시간에 상당 부분의 시간은 마음 상하는 것입니다. 사람 때문에 마음 상하고, 일 때문에 마음 상하고, 걸어가다 받쳐서 뭐 깨지고, 그래서 마음 상하고, 뭐 실수해서 마음 상하고. 그건 가벼운 상함입니다만 그 밖에 인간은 많은 상함을 입고 다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를 오실 그리스도 메시아께서 고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상처를 치료해 주신다는 것이죠. 사람이 고치는 그 치료는 때로 상처가 덧나기도 하고 더 심해지기도 합니다. 악화되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뭐 치유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고치시는 그 치유는 완벽한 치유, 근본적인 치유, 근원적인 치유, 자손 대대에 이르기까지의 치유 아니겠어요? 어떤 인간이 이런 치유를 감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레미야서 33장에 보면 6절로 8절까지 해서 예레미야는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합니다. 즉 그리스도 주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이죠.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 포로를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그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한마디로 치유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죠. 죄를 치유하고 현실적 그냥 곤란한 상황, 포로와 같은 사람, 노예와 같은 상태에서 그 돌아오게 회복시킬 것이며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할 것이다. 오실 그리스도가 그렇게 행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입니다. 그 사실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에 어떤 상처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을 때 그냥 가만히 두지 마세요. 아니면 또 세상적 방법으로 막 치료하려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기보다 근본적인 치유자이신 주님께 그 상처를 보이셔요. 그리고 치료해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병나면 병원 의사 찾아가 가지고
그 여러분들의 몸을 보이고 말을 하고 해야 그 의사가 약을 치어주거나 혹은 뭐 수술을 하거나, 아주 가만히 앉아서 있으면 의사가 뭐 어떻게 알고 어떻게 치료하겠습니까? 그런 이치입니다. 주님, 내 마음에 상처가 있으면 내가 이런 일로 어려움을 당하면 다른 사람은 당하지 않는 상처를 나는 이렇게 당합니다.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내가 나왔나이다. 만병의 대의사 되신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럴 때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가만히 있으면 뭐 자연적으로 그냥 역사하시는 주님은 아니시죠. 우리가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그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 기도하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리하면 구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내가 이런 상처를 입었나이다. 마음의 상처, 육체의 상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인간으로서는 참 해결하기 불가능합니다. 어렵습니다. 아무리 의학이 발전했다 해도 이 문제는, 이 상처는 그런 의학적 치료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주님이 치료하셔야 낫겠나이다. 그럴 때 주님은 고침의 역사, 치유의 역사자로 우리 앞에 다가올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 때문에 오셨다. 이렇게 지금 이사야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1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은 과거 역사에서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망하고 난 다음에 고관 대작들을 비롯한 지식인들을 다 끌고 갔습니다. 물론 일반 서민들도 붙잡아 가서 노예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약 50년에서 70년 정도 지난 다음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게 바벨론 귀환이라고 말하잖아요. 포로 귀환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리고 그 옛 땅에 이제 뭐 성전도 다시 짓고 뭐 이렇게 옛날 영광을 회복하려고 하지만, 그때는 뭐 독립적인 차원에서 나라를 세운 것이 아니라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 바사 왕국이 들어섰을 때 그 바사의 고레스 왕이 뭐 자유를 어느 정도 허용한 결과였습니다. 자기 땅에 있는 민족, 옛날에 살던 곳으로 노예된 자들은 가서 살아도 좋다 정도로 허용된 것이지, 뭐 독립해서 거기 가서 스룹바벨 성전을 짓고 뭐 신앙생활을 다시 하고 과거의 다윗 왕의 영광과 같은 영광을 회복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이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 포로를 생각하며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 땅에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가 그렇게 행할 것이다. 그런 차원도 있지만 더 멀리는 여러분, 우리 다 포로된 자 아니에요. 죄의 포로, 사탄의 포로, 죄에서부터 벗어날 수 없어서 그냥 절망하던 존재들이었는데 그리스도께서 그 노예된 상태에서 우리를 풀어주신다. 자유를 주신다.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빚져보셨어요? 빚. 사채 받아가 쓰다가 빚진 자. 그래서 뭐 이자 안 갚으면 이자가 눈덩이같이 불어나고 나중에는 큰 곤란을 겪습니다. 오늘 요즘 법의 보호를 받는 이 시대도 그럴진데, 그런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던 시대였다면 이 빚진 자가 어떻게 될까요? 합법적으로 만약 어떤 사람이 빚을 못 갚으면 그 자녀들이 다 노예로 팔려갑니다. 노예. 그 부인도 그렇고 다 노예로 팔려가고 그 태어나는 자식도 다 노예가 되고 뭐 이렇게 되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자에게 자유를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그 안식년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뭐 빚져가지고 뭐 채무 관계에 있으면 50년이 지나면 그거 다 그냥 무효화시키고 원래의 상태로 되돌리는 그런 어떤 제도예요. 그게 안식년 제도였습니다.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안식년이 되면 그냥 노예가 되어서 그냥 빚에 그냥
허덕이는 사람들이 자유함을 얻고 땅도 옛날로 다 돌아가고 주어지고 이랬단 말이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근데 오실 그리스도께서 그 일하신다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물질적인 빚이 아니라 마음의 빚, 영적인 빚. 우리 다 빚진 자 아니에요. 하나님께 빚진 자예요. 그 전에는 여러분 죄의 빚진 자, 마귀에게 노예된 자, 마귀에게 빚진 자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는 그 빚을 갚는 하나님의 의로운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니까 공의를 만족시켜야 돼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뭐 그냥 무당 같은 뭐 그냥 복채만 내면 뭐 아무리 불의한 사람도 복 주고 뭐 그냥 잘 된다 그러고 이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의롭기 때문에 죄는 벌하시고 사랑이 많으시지만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의의 수행 없이 용서와 화해가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죄된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공의의 대가를 치루어야 한다라고 하나님은 여기시니까 그 방법이 뭐겠어요? 모든 인간을 대속할 대가를 치러야 하나님께서 이 마귀로부터 우리를 살 수가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죽으심이에요. 내가 대신 죽노라. 그러면 다 끝나는 것 아니에요. 그 고귀하신 하나님이 스스로 내가 너희 인간들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면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잖아요. 그 일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라고 이사야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그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은 보혈의 능력이라고 찬송하잖아요.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그 죽음을 내가 믿습니다. 그 죽음의 효력을 내가 믿습니다. 찬송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오실 메시아는 그 일 행하신다 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실을 굳게 믿고 그리고 확신하며 요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이 뭐냐? 내가 교회당 나가는 것이 뭐 그냥 운동하러 나가나 왔다 갔다 그냥 옆 사람 가니까 나도 가고 이게 아니라 내가 왜 교회에 나가니? 이 용서함 때문에 죄에서 자유케 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능력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 돌아가신 죽으심이 그런 대속적 죽으심을 내가 확신하기 때문에 그 확신이 우리 마음속에 굳세게 자리 잡아야 합니다. 그렇게 그 사실을 믿으면 감사하게 되고 기뻐하게 되고 놀라게 되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점점 믿음이 자라나는 것이에요. 그 믿음이 없으면 되겠어요. 그건 여러분 영생의 문제와 직결된 것 아니에요. 영원히 사는 쉬운 말로 해서 천국 가는 문제와 직결된 문제인데 그게 얼마나 소중한 문제예요. 근데 그건 희미하게 하고 그냥 세상 살아가는 일에만 정신이 빠져가지고 그냥 물질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그거 살아봤자 그 여러분 몇 년 그렇게 살겠어요? 잘 살겠어요? 곧 병들고 아프고 늙고 죽고 그게 뭐 100년 가겠어요? 50년을 더 가겠어요? 지금 여러분 현재에서 그저 한 1, 20년 삶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바쳐 그렇게 사는 것은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물론 그렇게 즐겁고 행복하게 사십시오. 애써서 노력하여 하나님께 주신 삶이니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영생입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 그 다음 세계, 그 세계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오늘 부른 찬송 4절에 보면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리라 노래하잖아요. 영원에 잇대어진 삶. 여러분, 인간의 삶은 영원과 잇대어진 삶이에요. 우리의 삶이 뭐 길면 70이요 80이라고 모세가 노래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삶이 아니라 그 다음에 영원과 잇대어진 강을 우리가 건너가게 되는 것이에요. 어린아이가 태어날 때 고통받으며 응애응애하고 탯줄을 자르고, 여러분 아이가 의식이 있었다면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럽고 했겠습니까? 다음 세계로 나올 때는 그런 아픔과 고통과 여러분 몸부림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상에 나오면 그 다음에 어머니 뱃속과는 차원 다른 삶이 시작되는 것과도 유사하게 우리가 죽음이라는 문턱 이 터널을 얼마나 고통스럽게 넘어갑니까? 넘어가게 되면 상상할 수도 여러분 인식할 수도 없는 지금과는 다른 차원 다른, 그러나 우리의 존재는 여전히 존속하는, 그렇잖아요. 새로운 영혼의 삶, 영적인 삶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건 기한도 없어요. 영원이에요. 영원. 영원토록 주어지는 삶. 믿는 자는 여러분 그 영원에서 복의 복을 더하여 누릴 것이고, 안 믿는 자는 뭐 영벌과 연결되는 것이니까 이 지상에서의 우리의 삶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 이쪽으로 가기도 하고 저쪽으로 가니까 영원과 잇대어진 삶 아니에요. 영원과 연결된 삶 아니에요. 잘 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자유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에 오셨습니다. 네 번째 노래입니다.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라고 했어요. 갇힌 자, 예수림이라는 이 단어는 어떤 일에 대한 처벌로 감옥에 그냥 감금된 상태를 의미하는 말이에요. 딱 감금되어져 버렸어요. 사람들은 그런 삶 살, 지금 윤 대통령이 지금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어제. 감금되어져 버렸습니다. 사람은 그리스도로 인하여 죄에서부터 해방되었다 할지라도 죄를 지을 때마다 죄의 노예가 됩니다. 그러면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됩니다. 감금되는 것이에요. 그 율법으로부터 그냥 감금되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갇힌 자가 됩니다. 우리를 갇히게 하는 여러 가지 삶의 요소들이 있죠. 어떤 생각 때문에 갇힙니다. 어떤 문제 때문에 갇혀버립니다. 마음에 큰 소원이 있으면 그 소원이 성취되지 않으면 또 갇힙니다. 걱정에 갇히고 질병에 갇히고, 그건 노임을 허락하여 주시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그러니까 인간은 그런 갇힘의 상태에 자주 처하게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예수 믿어서 죄에서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순간순간 어떤 사안으로 인하여 갇히게 됩니다. 가끔 사람들과 대화하다 보면 제가 그런 걸 느낍니다. 이 사람은 여기에 갇혔구나. 이런 생각에 갇혀있구나. 이런 걱정에 갇혀있구나. 말끝마다 걱정, 근심, 불안을 호소하고 왔다 갔다 합니다. 갇혀버린 자예요. 그 놓이기를 기도하십시오. 거기 갇혀서 살아가면 어떡하겠습니까? 새장 안에 갇혀서 살아가는 새가 여러분 부럽습니까? 새는 날아야지요. 인간은 여러분 원래 갇히도록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그냥 자유롭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하고 하나님께까지 이르도록 주신 영혼을 관리하고 사용하라고 주신 생명 아니에요. 갇히다니요. 그런 자에게 노임을, 예수 안에, 신앙 안에, 믿음 안에, 성령 안에 그런 노임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거기 15장에서 이런 양비유 말씀하셨잖아요.
계곡에 가시덤불 속에 갇혀버린 어린 양을 구원하는 예수님의 모습. 자신이 그 목자와 같다라고 비유하신 것 아니에요. 그 갇혀버린 양을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 그 계곡에 갇혀 있으면 목자가 오는 소리를 듣거나 목자가 양을 부르는 소리가 나면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소리라도 질러야 목자가 알고 그를 양을 구할 것 아니에요. 그냥 목자가 지나가는데도 그냥 보면서도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구원의 기회가 사라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부르짖고 기도하고 외치고 하나님 나 살려주십시오. 목자 되신 그리스도여 내가 이 등불 속에 갇혀 있나이다. 왜? 주님은 그것 때문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는 그것 때문에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노임을 주시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참 자유를 얻습니다. 노임을 얻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여러분 전도 여행 가운데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그냥 사슬에 없고 착고에 차이면서도 찬송하며 기뻐했다.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아니 갇혔으면서도 기뻐하고 참 자유를 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안에서 누리는 참 자유죠. 우리가 그런 메시아를 지금 믿고 있는 거죠. 이미 750년 전에 예언된 그 메시아를 오늘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인데 이런 일을 하실 것이다. 지금 이사야가 750년 전부터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예수에게서 엉뚱한 것을 찾고 앉았으면 되겠습니까? 마지막 5번째, 슬픈 자를 위로하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라고 2절에서 말하고 난 뒤에 그 후에 이 슬픈 자에 관한 이야기는 3절까지 계속됩니다.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슬퍼하는 자에게는 화관을 주신다라고 합니다. 화관이라는 꽃으로 만든 관이라는 뜻이죠. 영어 성경에는 보니까 이 단어가 beauty라고 되어 있어요. beauty, 아름다움을 주신다. 슬퍼하는 자는 그냥 죄를 뒤집어 쓰니까 죄를 뒤집어 쓰니까 흉하고 보기 싫죠. 그런데 아름다움을 주신다.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근심을 대신할 찬송의 옷을 입힌다라고 말합니다. 슬픔과 근심이 바뀌어서 완전 반대쪽의 감정을 가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슬픔을 위로하신다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삶의 문제 때문에 슬퍼하는 자가 있습니까? 어느 누구에게로부터도 위로받지 못하는 일이 있습니까?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냥 한숨 쉬고 그런 자가 계십니까? 그럼 주님께 나가셔야 합니다. 왜? 주님은 그것 때문에 오셨으니까. 그 일 하러 오신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구원의 도를 믿어야 구원 얻지 안 믿으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해서 돌아가셔서도 그 사람에게는 효력이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그리스도께서 이런 일을 위하여 오셨다 해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고 그냥 그분께 나아가지 아니하면 다치는 것이에요. 슬픈 자에게 참된 위로를 주시기 위하여 오십니다.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제가 참 좋아하는 그런 찬송인데 이 찬송가의 작사자는 그 변호사고 대학 교수고 그리고 상당한 재산도 모았던 사람인데 어느 날 그 시카고에 대화재가 있었잖아요. 시카고 시 전체가 다 타버리는 그런 역사적 사건이 발생했는데 그때 다 날려버리면 자기 건물하고 뭐 다 죄가 되어져 버립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 기간 동안에 저기 대서양을 건너서 유럽 여행을 갔던 자기 와이프와 그리고 아이 4명이 그 선상에서 사고가 나서 아이들이 다 죽습니다. 그리고
그 부인만 겨우 살아남았다는 소식을 전보로 받게 됩니다. 그리고 막 급하게 그냥 그 현장으로 배를 타고 갑니다. 여러분 그 심정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자기 가족 재산 뭐 다 날리고 여러분 자식들 다 죽고 이러면 여러분들은 어떠실 거예요? 미쳐버리겠죠. 거의. 그때 작사한 찬송이 이 내 영혼 평안에여요. 그 바다를 바라보며 물에 빠진 그 침몰한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작사한 시가 이 내 영혼 평안에 라고 하는 찬송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든지 혹은 또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바람 무섭든지 어리없든지 나의 영혼은 늘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어떻게 이렇게 평안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 보면 미쳤다 그럴 것 아니에요. 자기 자식 다 죽었는데 평안하다니 노래하고 있으니까. 누가 주는 평안이에요? 하나님 주시는 평안입니다. 상상을 해보면 왜 평안할까요? 여러분 이 사람은 내세에 대한 소망도 분명했고 영원에 대한 소망. 지금은 헤어졌지만 슬퍼지만 곧 만날 것 아니에요. 내일 모레 아니 며칠 후에 아니 몇 년 후에 내가 당신을 거기서 만날 것이요. 우리 가족 다 만날 것이니까. 슬프긴 슬프겠죠.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걸 갖다 뒤덮을 수 있는 능력을 신앙 안에서 찾는 것이야. 신앙생활이란 그런 것 아니겠어요? 신앙으로 이기는 것이지.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과 막 힘으로 완력으로 싸움으로 말로 무슨 재산으로 막 이기려고 덤벼들면 그건 예수 믿는 사람 아니죠. 저도 평안한 것은 영생의 상을 생각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 어떤 놀라운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가 오신다라고 선지자 이사야는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그것도 7세기 전에 그 메시아에 대하여 그같이 노래하였고 그리스도께서는 이 메시아 예언시 이사야서의 말씀을 스스로 인용하면서 내가 바로 그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연절 둘째 주일에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하는 것을 더욱 분명히 하시고 그리고 그렇구나 굳게 믿으며 일생 이 주님을 소망 삼고 살아가야지. 자꾸 옆에 거 바라보고 뭐 이웃 사람들 말하는 거 듣고 세상 사람들 이야기하는데 그 휩쓸려 가지고 그럼 되겠어요? 뭐 정치 이야기 지금 나라가 온갖 시끄럽습니다만 뭐 정치 문제 여기 막 휩쓸려 가지고 이 편 저 편 들고 이러면 되겠어요? 그건 인류의 역사 이래로 있어온 일인데 권력자가 내침당하고 내침당한 자들이 다시 권력을 잡고 하는 것이야. 뭐 어느 시대 어느 역사 가운데 있는 일인데 그거 그냥 이 편 들고 저 편 들고 뭐 그럴 이유가 어디 있나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차원 다른 생활 아니에요. 그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오십니다. 영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오십니다. 그리고 영원한 마지막 시간, 종말의 시간에 오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될 것입니다. 그 믿음 일생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